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도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에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지 이제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오늘 예수와 상관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이랑 친한지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난 어느 정도 예수님이랑 친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절친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언제 전화해도 되죠?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되나요? 아니면 성격이 여러분 난 너무 민감해서 밤에 새벽에는 좀 어렵다 하면 막 짜증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절친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전화해도 서로가 기쁨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얼마나 친하세요? 내일 예수님이 새벽에 좀 만나자. 내일 우리 뭐 하죠? 네, 새벽 기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특별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 여러분과 친하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뛰어들려고 하실 때 아마 여러분이 정색을 하고 아마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 참 이것처럼 민망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 가운데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광고 가운데 카페 코이노리에서 6시부터 문을 여시겠대요. 저는 마음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영업하면서 섬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방문 안 하면 어떡하나. 이 새벽 기도도 새벽 기도고 카페 코이노리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요번에 나오시는 요번 한 주간에 우리 사역자들 만나시면 카페 코이노리에서 커피 사달라고 부탁하세요. 아마 사주실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하시라고 좀 부탁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친교하고 출근하시고 학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불안한데.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전날, 바로 그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과 고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굉장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직접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 목사님 아니면 윗어른이 여러분을 이 정도로 섬겨주려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직접 몸으로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스스로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고 그 섬김의 정점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 섬김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섬김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섬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게 감격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누려지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 간에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청년의 때 교제하기만 시작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한 번 씻을 거 두 번 씻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더 예뻐졌다라는 말을 왜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삶에 알 수 없는 활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눈빛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관계 가운데는 때로는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누군가 큰 사랑으로 또 큰 섬김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때로는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 가운데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기도 해서 될 수 있으면 폐를 안 끼치려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좀 번거롭게 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관계에 더 깊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굳이 신세질 일 없이 깔끔하게 관계를 깊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일일이 세심하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챙기며 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런 거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갈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일상 가운데 마주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어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눈이 열려지는 것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한다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과연 가능할까?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서툰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중심적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좀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쩔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가 신뢰하게 되는 것은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대하는 일에 여러분이 첫 걸음을 떼셔야 돼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람과 또 주님을 만나보셨나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 없어 보입니다, 목사님. 그러실지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심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깊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셔야겠는데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누가 섬겨야 하고, 그런 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청년의 때의 삶에 활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두툼해지고 우리의 스펙이 쌓여지고 소위 잘 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뻗어나가야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반기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가운데 조금 뜬금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한번 그 사랑을 주기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은요, 주기만 하셨어요. 사랑을 주기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베풀기만 하셨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다시 섬겨주고 예수님을 돌봐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걱정할 필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상대방의 몫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은 그저 주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꼭 이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낭망하고 또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죠? 내가 그만큼 했는데 왜 저쪽이 나에게 반응이 없지?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왜 주님은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기만 하는데 그 방향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 억울할 일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저 섬기고 사랑하고 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삶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그 삶에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부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놓이게 돼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섬기고 주기만 하면 누가 받죠? 다 여러분이 결국 받고 섬김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전체적인 광고는 아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부산과 창원 일대에 아주 집중폭우가 내려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삶의 터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는 인명피해도 있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부산의 한 교회, 작은 교회로부터 우리 봉사위원회 젊은이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 봉사위원회 간사님 중심으로 1박 2일 부산에 내려가서 섬기고 또 청소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일 좀 해야겠다 해서 스타렉스 한 차 정도 내려갈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김태형 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갑작스럽게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SNS나 문자나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연락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본교회 봉사위원회 분들이랑 젊은이 교회에서는 3명의 지체들이 반응해서 1박 2일 동안 내려가서 청소하고 섬기고 어려운 지역 돕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3명이 내려갔다. 뭐 3명밖에 못 갔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진짜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온 일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섬기는 일과 돕는 일이지만 자신의 삶의 시간과 계획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온 이 일에 관해서 자신의 이틀의 시간을 전적으로 드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로 이틀이라는 굉장히 귀한 시간을 다 내어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스케줄 잡고 다니셨나요? 예수님이 일정 관리 제자들이 해줬나요? 예수님 가시다가 누가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의 삶에 끼어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먹을 것 준비하지 않고 그냥 모여들었던 사람들, 엄청난 일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계획되어지고 일정에 반영 안 됐다고 그것을 예수님이 마다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 대해 자신의 삶에 너무나 귀한 사랑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9월 달에, 오늘 제가 이게 설교 시간인지 광고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9월 달에 우리 봉사팀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마을 운동을 상반기에도 했는데 하반기에는 9월 달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13일, 20일, 27일 토요일에 섬긴다고 그래요. 제가 방충망 계속하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독거노인분들, 혼자 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의 그 집의 냉장고를 청소해드리고, 냉장고만 청소해드리는 게 아니라 협조해서 반찬도 좀 채워드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드리는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불 빨래도 가을 맞아서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설교 원고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만 하셨어요. 섬기기만 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기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청년의 때에 분명하게 분별하길 원한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은 상담의 제목입니다.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 현장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기로만 작정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주님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섬김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기 좋아하고 섬김받기는 좋아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섬기려 하면 참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때로는 그것이 거스르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네가 원하는 섬김 그대로 남에게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때로는 장래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낮은 곳, 섬기는 곳,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곳에 서는 것을 즐거워해 보세요. 근데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아마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수없이 질문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곳은 낮은 곳, 섬기는 곳,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봉사를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섬기지 못한다고 욕 먹을 때도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섬기는 일은 다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어떠한 것에도 예속되거나 얽매이질 않습니다. 돈이나 물질의 종이 되지도 않고 어떠한 정치적인 힘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섬김과 봉사는 세상의 섬김과 봉사와 굳이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변화가 있나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전적으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감격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 변화가 우리 삶의 당연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놀라운 것이에요. 왜 놀랍냐 하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내가 주 안에서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삶이에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섬기고 중보하는 자리를 사모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선행이나 우리의 외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 놀랍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중보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부어주실까요? 저는 제가 중보하거나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참 이상하게도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게 되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감격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중보하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어렵고 낙심할 때 누군가를 통하여서 중보케 하시고 돕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로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중보하고 섬겼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저에게 어떤 믿음을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훈련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에요. 아침에 그저 자고 나면 눈이 떠지고,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밤이 되면 졸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이란 겁니다. 밤이 안 돼도 그냥 수시로 졸린 분도 계시죠? 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네. 하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최근에 한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목회자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섬기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불의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질문을 많이 하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유대교 신앙의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결코 모든 게 다 좋은 소위 중립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으시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심으로 그 수많은 폭력과 불의와 부정의를 다 품어내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세상을 사는 삶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주시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협박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영적 권세를 넘어설 방법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때로는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몸과 재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한번 다 내어놓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세상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식시키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서가 증언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군림하는 왕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 무엇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쫓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저희들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시다면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그래도 여러분 남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힘이 있고 근력이 있어서 운동 잘한다.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무리 운동을 잘하셔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어떨까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품위는 남아 계시지만 청년의 때의 아름다움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의 때에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 중에 내가 은퇴하고 마지막 때 그때까지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 육신은 연약해지고 세상적으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때로는 자신의 친구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우리가 언제 한번 같이 성지순례 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항상 꿈꿔보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지에 갈 기회가 이미 있으셨던 분들, 또 들으신 분들 보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유명한 커다란 호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물의 근원은 같다고 그래요. 요단강 근원이 북방 수리아 지방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갈릴리 지방에 모여서는 큰 바다와 같은 호수를 이루고, 또 갈릴리에서 이렇게 흘러진 물 중에 또 모여진 물이 사해를 이룬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어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의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두어 놓은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해는 구조상 들어온 물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호수,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인 것이죠. 우리의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것은,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수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열려있는 복음,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는 억눌린 사람들이 돌봄의 대상의 최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는 일에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는 이기적인 삶에 사로잡혀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해와 마찬가지로 죽은 생명을 그저 붙잡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삶, 오로지 나의 삶을 지탱하는 일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 중에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비유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 돌아왔을 때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시간과 축복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한 자들의 삶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삶이겠구나. 그런데 그저 본전 그대로 가져온 사람, 주신 축복 그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저 붙잡고 있었던 삶이 아닐까,
그런 마음의 도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 그대로 그냥 붙잡고 잘 관리했던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섬김의 도를 다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분을 정확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보내신 분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좋겠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꼭 함께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불의한 일을 경험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다 하면은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영,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 정말로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 이렇게 좀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 따라서 주님, 섬기는 일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주의 길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상관된 자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넘어졌던 삶에서 이제는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청년의 때에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주 앞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어렵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저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함으로, 내 삶을 너무나 붙잡고 사랑함으로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왔던 나의 모든 허물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섬기는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평생 동행하되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들, 이 땅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이 그곳에 서는 일에 주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을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모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린 우리 지체들의 주님 삶이 있습니다.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오늘 드리고 싶고 주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주님 삶의 형편 가운데 마음껏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과 주님 열방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곳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주님 기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젊은이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